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주어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가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성도들의 표정이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고요. 또 젊었을 때는 또 그런 대로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사람들이 달라지고 또 육신의 건강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도 보면은 몇몇 목사님들이 건강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수술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소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존경했던 대구 지역에서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제가 뭐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듣는 소문에 그러니 치매가 와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참 고생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러면 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 살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목사님 맞나 할 정도로 삶이 참 덕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얘기를 들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예수님께서도 완성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갈등하며 그리고 시험 또 여러 가지 낙심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4가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제일 큰 거는 자신입니다. 이상하게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늘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그리고 인생 사는 행복이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믿어도 안 돼. 구원받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남 모르게 시달리고 우울하고 어떤 때는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외부적인 것인데 환경입니다. 또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기나 문제가 오게 될 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좀 너무 힘들면 머리도 좀 식힌 겸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행하고 올 때에 너무너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갈 때 준비할 때는 막 굉장히 마음에 막 들뜨고 또 그 여행지 다니면은 뭐 안 보던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그리 다 그전 내가 있었던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도 낚시 가면은 생각하면은 준비할 때 갈 때 좋지요. 그러나 역시 돌아올 때는 허전합니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보고 어떤 분들은 뭐 TV를 보기도 하고 영화를 감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입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그걸 이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쇼핑해도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뭐 여돈도회나 혹은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외부에서 주는 것이 잠깐 뭐 그거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조금만 있으면 또 옛날 것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문제 지금 당장에 당하는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 또 생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지 환경은 늘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위 환경이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강 건너야 됩니다. 물 건너야 됩니다. 애들 키울 때는 키우는데 거기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애들 다 키워놓으면 문제 없을 것 같지요. 시집장가 보내 보세요. 더 문제 옵니다. 친정 어머니 머리 아픕니다. 자식 많으면 진짜 바람 잘 날 없다고 결혼시켜 놓으니까 이게 또 애까지 데리고 오요. 더 머리 아파요. 인생의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내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실천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데서 나오는 복음의 능력을 얻어야 돼요. 삶 저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음이라야 해결되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라야 내 운명이 바뀌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죠?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개인 문제가 뭐죠? 내가 주인이라. 분명히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었다는데 안 바뀌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깊이 누리면서 그것이 매일매일 문제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내 자신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계속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문제 왔는데도 아무 흔들림 없어요.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거로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이요. 우리가 진짜 깨닫고 나면은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살이를 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또 크게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거는 요셉에게 사실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함께하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못 이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래야지.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만 약속했잖아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이 우리가 늘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하는 건 애국자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요.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은 복음 충만해야 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길만이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인생의 전쟁이나 이런 재앙들이 무너지지 다른 거는 안 돼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막 국가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열이 나가지고 가서 대보도 하고 막 그리고 막 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 국가 복음화 돼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돼야 됩니다. 국가 복음화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이렇게 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 경제 모든 부분에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이 온 땅에 다 증거돼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만 평화가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12가지 사단이 주는 전략은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도 이 땅에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는데 안 되지요. 우리가 하도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위기, 어려움, 문제, 갈등 왔습니까? 영적 힘 얻으라는 사인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다른 거는 임시로 되는 것 같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다른 거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옵니까? 위기가 당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내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바로 이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메시지 속에,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고난증을 아무리 거룩하게 지켜도 또 우리가 부활주일날 아무리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건 잠깐입니다. 지나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능력, 그걸 받아야 돼. 그 능력이 내게 충만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방법 누리는 길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기도로 계속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는 것. 그것이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내게 임하고 그것이 내게 충만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신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과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의 증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같이 우리가 합독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감격을 일단 기절했다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주인들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그 군인들에게 지금 이게 군인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유대에 퍼지면 혼란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퍼뜨리겠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그 제자들이 예수 시체 훔쳐갔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너무 간단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가 왜 힘들게 삽니까? 성도가 왜 어렵게 삽니까? 이 말씀을 안 따르기 때문이에요. 내 머리 가지고 세상 방법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달프고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에 일어난 이 중요한 사건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돼요. 네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듣는다. 피제사 드리도록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사흘 동안만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게 해달라. 안 듣는다. 쉽지 안 들어요. 그러나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베푸는 마지막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항복하고 보낼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저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살 양식 문제가 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신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죠. 제일 그리고 뭐죠? 가나안 정복도 보십시오. 요단강을 어떻게 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여리고 무너졌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1회 날 7바퀴 돌고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매일 앞장서서 가면 그대로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썩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현실하고 안 맞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무슨 그 홍해를 건너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나 사람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무슨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걸 홍해 가리키면은 그 홍해가 갈라지겠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성막만 들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언약궤 메고 요단강물에 제사장이 발이 잠기면 요단강이 갈라진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판판이 쏟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결국은 뭐요? 세상은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 이 시대도 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들 노력이나 방법을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것만이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는 알죠.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근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뭐죠? 사단, 재앙, 지옥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5만 가지 문제가 옵니다.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속에 인생은 지금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아무리 지식이 발전되고 아무리 발전 세상이라도 이 땅의 재앙은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왜?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재앙,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겁니다.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 가지, 이 네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취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분명히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 지금까지 사람이 그 자녀를 낳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남자의 후손은 원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드시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혈통이 된다. 석가가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될 수 없어요. 왜? 다윗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경은 밝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펴면은 제일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가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나야 되느냐? 성경이 그리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인데 거기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참 놀라운 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의 왕, 앞으로 세계에 큰 일을 할 왕이 태어난다면 틀림없이 왕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박사들이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어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왕궁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헤롯 궁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 이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똑똑해요. 성경을 잘 아는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불렀어요. 물었어요.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에 딱 나오는데 별이 그들을 인도했어. 결국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을 죽어야 된다. 그분이 정말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된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역시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거기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조건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러면은 부활해야 돼요. 왜 부활해야 됩니까? 그래야 사망 권세 해결하고 지옥 권세 해결하고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했었다는 증거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사람이라야만 참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의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놓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첫 열매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성도들이 아무래도 관심 갖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거기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영혼이,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은 지옥에. 그런데 이게 있다가 언제 큰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님 재림십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51절 5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되리라. 그리고 그게 데살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입니다.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 육신 벗고요 부활한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영생 복락 누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어떤 집에 형제 7이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하는데 자식을 못 낳고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전의 그 유전과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이 한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럼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왜 됩니까? 걱정되죠? 그러면 7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드니라. 여러분,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뭡니까? 천국 가서 있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성도가 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그 젊은 모습을 가져요. 천국에는 전부 미녀요. 천국에 전부 미남밖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체를 가져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을 가졌다니까요. 그 몸을 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이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증거하는 증인, 그리고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의 삶. 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는 우리 단체에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5월부터 8일까지는 선교사 합숙과 그다음 선교대회 하고 난 후에 이번에 중남미에서는 31명의 이 사역자들이, 목사자들이, 중요한 일꾼들이 옵니다. 중남미에서 지금 계획은 이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2주간 동안 한국의 대구에서 그분들을 또 합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남미의 이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페루에 오는 3명의 중요한 제자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1명의 제자, 4명 우리가 후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자비양해서 오기 때문에 3분을 우리가 여기 와서 합숙하고 또 여기서 집중을 하는까지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사람당 300만 원 항공료만 그렇습니다. 훈련받는 까지 합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략 계산이 나오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우리가 축복의 기회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하여 한구자 100만 원을 우리 가정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10가정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이 힘 모아가지고 하면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분들 제대로 훈련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와 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받을 우리가 상급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얻고 인도받으며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자신과 환경과 사람과 위기와 문제를 완전히 이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